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낯선 길을 걷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를 디지털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지금처럼 전자기기의 잦은 사용과 또 정보가 순식간에 퍼지는 때가 아니었던 예전에는 참 많은 아날로그적인 삶의 모양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방을 갈 때면 지도를 펴놓고 어떤 고속도로를 지나가야 하는가 살펴보기도 하고, 버스를 타고 움직일 때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면 언제 올지 모르는 막연한 기다림 속에서 기다렸다가 이용하고, 또 물건을 사야 하면 시장이나 백화점을 직접 방문해야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30대 이상만 되어도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에 섞여서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죠.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화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양 중에 낯설게 느껴지는 것도 많이 생겼습니다. 식당에 주문하러 들어가면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키오스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로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을 보고 그 화면을 눌러서 음식을 결정하고 카드로 돈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우리가 옛날에는 병원에 가서 이름을 말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병원에 가서 이름을 말하고 기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핸드폰 어플로 몇 번 누르기만 하면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도 대기자 명단에 들어가서 그 순서를 기다립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병원에서는 이런 방식 때문에 불만을 표하기도 하죠. 대학병원에서는 병원비를 수납할 때 약은 어느 약국에서 짓겠냐며 병원 근처 약국을 화면에 쫙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약국에서 내가 약을 짓겠다 결정하면 나는 처방전을 직접 가서 내지도 않았는데 이미 내 약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어르신들만 낯설게 느낄까요? 저처럼 젊은 사람들도 이 수많은 변화들이 얼마나 낯설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아직 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낯선, 내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것을 접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 부류는 못 따라가겠다, 못하겠다, 너무 어렵다 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부류와 또 한 부류는 내가 배워보겠다, 해보겠다, 어렵지만 반복해서 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류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양쪽에 모두 속해 있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접해봤을 때 낯설더라도 이거 해볼 만한데 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거는 정말 모르겠다, 이거는 나도 못 따라가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은 삶의 다양한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말을 바꿔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서는 나는 낯설다, 익숙하지 않다, 모르겠다라고 반응하거나 아니면 내가 따라가 보겠다, 한번 해보겠다, 도전해 보겠다라고 반응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경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네오포비아라고 말하는데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음식, 새로운 환경,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사상 등에 대해 거부감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네오포비아의 모양을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서도 이와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마땅한가? 내 기준에서 익숙하지 않은 것일 때 나는 그것을 경계하는 것이 마땅한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인간이 지어진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지어진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음 받았다고 성경은 정의를 내리죠. 예레미야 18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로마서 9장 20절에 보니까요, 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사람에게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우리의 존재 인식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마땅함을 증명하는 말씀들이죠. 그러면 역사 속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나 인물들의 존재 인식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만 받아들여졌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순종의 모습이 바로 그것인데요. 아담을 시작으로 수많은 불순종의 모습을 보인 인물들에게서 지어진 목적과는 다르게 반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시려 했지만 모세는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칭하시면서 부르실 때에 자기 집안이 가장 약하고 부족하다고 변명했습니다. 크게 쓰임받은 선지자 예레미야도 처음 부르실 때 자신이 너무 어리다면서 이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요나 선지자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도망갔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라는 말씀에 전혀 반대되는 반응을 보인 사례들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도 자신의 한계를 이유로 거부하거나 도망친 몇 가지 예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가 무엇인가? 저들이 그 말씀을 직접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낯설고 두렵기 때문에, 이들 안에 있던 그 네오포비아,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낯선 마음,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쳤죠. 여러분, 이들이 가졌던 이 마음이 어디로부터 출발된 마음인가? 어디로부터 출발된 반응인가? 그들 자신들로부터 나와진, 그들 자신의 경험들로부터 나와진 반응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그들에게는 그것은 낯선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달리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실 때 그들의 부족함을 모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족함을 아시고도 극복할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감당케 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들인데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선 여호수아서 2장에 기생 라합에 관한 사건이 있은 후에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정탐을 마치고 확신을 얻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단을 건너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5절까지는 휘띔에서 떠나 요단강 앞에 이르러 건너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주죠. 백성들이 준비해야 할 것을 지시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3일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앞서가면 그들을 따르라는 것과 따를 때에 2000규빗 정도 되는 거리를 두고 따르라는 것. 그렇게 가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 자신을 성결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내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이 명령을 잘 살펴보면 규칙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인도할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그 언약궤가 모든 백성들 눈에 보일 정도, 오늘 본문에 표현된 2000규빗 정도 되는 거리를 지금의 거리로 환산해 보면 약 1km 정도 되는 거리를 두고 언약궤에 주목하면서 따라가게 한 것이죠. 이들에게 걷는 길은 낯선 길이었지만 그 낯선 길에 눈길을 두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하셨는가? 제사장들이 맨 그 언약궤를 보게 하셨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낯선 길보다 너희들이 저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편에서 표현할 수 있는 기적은 언제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본문의 상황에 대입해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우리가 표현하는 그 기적은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야말로 하나님의 명령이 낯설고도 두려운 길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믿으며 발걸음을 뗀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갔더니 아브라함에게는 지나본 적이 없는 길이었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그의 믿음이 성장하였고 생명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사는 삶으로 그 인생이 계속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로도 쓰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구절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새 일에 있습니다. 새 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새 일은 곧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경험했던 홍해의 기적과 같은 일을 바탕으로 내가 더 큰 기적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포로에 잡혀있던 자들에게 귀환이란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지나본 적이 없는 길,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 길, 그 일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낯설어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두려워서 놔버리고 싶기도 합니다. 무슨 소망을 품을 수 있냐며 반문할 수도 있고 이것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마치 성경에 나온 인물들처럼. 그 낯선 길은 우리에게 네오포비아의 반응만 이끌어내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을 떼본다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끊어지는 포로에서 귀환하는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펼쳐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딤에서 출발해 요단강까지 오는 것은 그들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앞에 두고
앞에 두고서는 홍해를 건넜던 때와 같이 이해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낯선 길 중에 낯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명령대로 1km 정도 앞선 언약궤를 백성 모두가 바라보고 따라가면 그 낯선 길이라는 사실은 결코 중요한 일이 아니게 되는 것이었죠. 여러분, 낯선 길을 왜 불편해할까요? 결과가 불안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 많은 분들 중에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죠? 운전할 때 내비가 낯선 길로 안내하면 여러분들은 그 내비한테 잘 순종해서 잘 따라가십니까? 저부터도 내비 너보다는 내가 인천 길이 훤하다 라는 생각으로 인천 안에서는 내비를 잘 안 따라갑니다. 이유는 내가 아는 길은 이 정도 시간이 걸릴 게 예상이 되는데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낯선 길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으니 잘 안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간다는 것은 더 이상 낯선 길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지 못할 결과에 불안해하고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올해 전도에 우리가 힘쓰는데 전도에 왜 도전적이지 못합니까? 결과가 불안해서. 내가 자주 안 가본 낯선 길인데 그 결과가 불안하니까 도전조차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부모님들이 옆에서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해봐, 괜찮아, 한번 해봐 라고 조언하죠. 그런데 그 해봐, 괜찮아 라는 이 말 속에 사실 숨겨진 문장이 있습니다. 무슨 문장이냐면 해봐, 괜찮아, 잘 안 되면 엄마가 도와줄게, 잘 안 되면 아빠가 도와줄게 라는 이 말이 숨어 있죠. 우리는 결과를 불안해하면서 낯선 그 길에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서 있지만 하나님은 결과 걱정하지 말고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라. 내가 도울 것이다. 내가 함께할 것이다. 새 일은 내가 행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는 명령으로 쓰여져 있는데 우리에겐 오늘 본문의 이 명령이 과연 명령으로 다가올까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도 여전히 우리는 낯선 길은 피하고 싶고 굳이 가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 낯선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이 있는 자가 걸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낯선 길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인물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라합도 모두 다 믿음으로 낯설고 두렵고 어려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믿음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1km나 떨어진 곳에서 모든 백성이 언약궤가 보이도록 하고 따라가게 하였습니다. 물론 언약궤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는 법이 있었지만 이렇게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보며 따라가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눈과 마음의 시선을 어디에 두게 한 것일까요? 하나님께 두게 한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히 있어서 기적과 같은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그 시선을 나에게 둘 때 지나보지 못한 길을 지나는 새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더 견고하게 뿌리 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눈과 마음의 시선을 둘 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늘 앞서 행하십니다. 앞서서 인도하십니다. 인생의 길잡이가 되셔서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니, 내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너무 연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낯선 길을 걸어갈 믿음과 용기와 확신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낯선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도 터부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물론 이들에게 그 무엇보다 낯선 일이었지만 광야를 지나오는 모든 여정의 시간이 저들에게 사실은 낯선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저들의 믿음을 북돋아 일으키시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과정이라는 그 시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로 변화되어 가지만 그때 알 수 있는가? 아니요. 시간이 지나야 내 옷이 젖었구나. 내가 성장했구나. 믿음의 진일보가 생겼구나. 달라졌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인내로서 낯선 길을 걸어가는 시간을 의미 없다 하지 마시고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베풀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뜻이죠. 낯선 길을 걸어가는 삶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동일한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발걸음을 떼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통해 누가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반증일까요? 하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반증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와 땅 위에 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차이를 나타내며 살 수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은 그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낯선 길을 걸어가는 모든 자들에게 지나보지 못한 일과 새 일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낯선 길은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낯선 길을 걸어가는 용기와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더욱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명령과 같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 늘 성령께 붙들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낯선 길이지만 지나게 하시며 새 일을 보여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낯선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